먼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세 사람의 인물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전혀 연관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그냥 나름대로 떠오르는 인물을 한번 도입 부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도입 부분을 사용한 거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 공통점을 말씀하려고 이렇게 세 사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 사람을 보면서 이분은 내가 안다 하는 분들이 있나요? 있죠. 네. 또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여러분하고는 관계가 되지 않은 분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공통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세 사람은 이제 한 사람부터 보면요, 이쪽에 계신 분은 독일 사람인데 그 튜빙겐 대학의 명예 신학 교수님으로 금년 6월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신학도들은 다 대부분이 알아요. 이분이 누구냐면 몰트만이라는 그 교수님이십니다. 이 몰트만 이분은 이분이 그 전쟁에 참여를 해서 독일군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 거예요. 히틀러의 이제 그 명령에 의해서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전쟁에 갔다가 야, 이렇게도 인간이 나쁘구나, 이렇게도 인간이 극악무도할 수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너무 고통을 받아요.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그래서 너무 괴로움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독일이 나쁜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은 독일인으로서 자기는 그 독일군에 이제 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데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가 잡은 사람들을 몇 곳에 이렇게 분산 배치를 했는데 이분은 어디를 갔냐면 1946년 지금 얘기입니다. 그 무렵에 이분이 잡혀간 데는 어디냐면 그 스코틀랜드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그 해놓고 연합군들이 그를 이제 수용시켜서 있는데, 그때에 이분이 영국 군목이죠. 정확히는 군목이 성경책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 책을 보는데 뭘 보냐면 거기서 이분이 눈에 들어온 게, 주일학교 때도 뭐 봤지만 그가 그 고난의 현장에서 들어온 말씀이 마가복음하고 시편은 3분의 1이 탄식인데 그 가운데 39편이 그의 눈을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를 느끼냐면 그리스도의 그 고난, 하나님의 탄식, 그거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을 통한 하나님의 탄식, 마가복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고난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의 탄식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 위한 고난이었다. 지금 이 땅에 고난받는 분들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는 거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 안에서 그 수용소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갖고 써서 책을 후에 이제 내는데, 많은 전 세계 사람 그 책을 읽어보지 않은 신학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가 뭘 하냐면 희망의 신학이라는 걸 내는 거예요. 희망의 신학. 그건 무슨 한마디로 고난받는 자와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뭐 그렇게 힘드세요, 동의하기가? 네. 뭐 알아서 하세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받는 자와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거, 그 희망의 신학을 썼는데 그게 굉장한 사회에 큰 영향을 주게 돼요. 이제 한 사람 얘기했어요. 혹시 한 사람 얘기 들은 거하고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어요? 혹시? 뭐 안 찾아도 돼. 왜냐하면 이거는 애초에 모르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떠올라요? 뭔가? 자, 두 번째 사람으로 갈게요. 이 두 번째 사람은 성경책을 들고 있는 코스염을 이렇게 키웠네요. 누구 같아요? 전혀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름 들으면 그래요. 누구냐면 혹시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의 책이 굉장히 알려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가난한 땜쟁이의 아들로 태어나요. 땜쟁이, 항아리 떼요, 뭐 어떻게 하지? 그 항아리 떼워요, 뭐 그릇 떼워요,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땜쟁이. 이 땜쟁이의 가정에서 어렵게 살아서 10살 때에 그 아버지를 대해서 학교를 못 다니고 땜쟁이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도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갔는데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뭘 체험했냐면 그 수많은 동료들이 죽어가는데 거기서 살아난 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렸을까? 나를 이 전쟁터에 살린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게 돼. 실전적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살아남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일을 시키려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는요 그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25살 젊은 나이,
25살 나이에 그는 복음을 들고 길거리로 나갑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복음은 여러분에게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사람이 영국 분인데, 영국에서는요 뭘 했냐면 영국 성공회에서 자격증을 주는데, 무슨 자격증이냐면 너는 설교할 수 있는 자격증. 성공회를 갖다가 이 국교로 장악하기 위해서 그 외의 모든 건 다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영국 성공회에 모든 사람들을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이 영국 성공회에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공회가 아닌 사람이 설교를 하든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요 바로 붙잡아서 교도소로 데려갔습니다. 이분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어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뜨거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교단의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붙잡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도소를 들어가. 여러분, 복음 전하다 붙잡혔는데 몇 년을 받냐면 12년을 교도소에 가야 돼. 12년 동안 그분은요 교도소에서 뭘 했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뭔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책으로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필그림 프로세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요? 누구죠? 그러면 존 버년이에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존 버년이 감옥 안에서 뭘 썼냐면 사람들에게 어찌하면 희망을 줄까, 이 희망의 메신저를 글로 쓴 거야.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교도소에서 나가 전할 수가 없으니까 글로써 복음을 전한 거야. 그게 철로 역정이야. 자, 두 사람을 했어요. 뭔가 공통점이 나와요? 각자 생각하세요. 또 희망도 또 있어요? 예, 고난, 희망, 남자. 또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지막까지. 저분은 아시죠? 대부분 이분은 많이 봤잖아요. 누구죠? 넬슨 만델라. 이분은요, 만델라는요, 이분이 독실한, 어려서부터 크리스찬인데 이분은 인권운동을 한 거예요. 흑인 차별을 한 거예요. 뭐 정말 필요한 거예요. 흑인의 차별을 우리는 금해야 된다. 차별받으면 안 된다, 흑인이. 그걸 외쳤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그분이 비폭력, 간디같이 비폭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폭력을 쓰지 않고 노래를 하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에게 말없이 침묵도 하면서 그 정부에게 맞섰는데, 정부가 그냥 의도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이건 여러분, 이건 공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사적 견해예요. 이거는 사실은 총을 쐈어요. 사람들에게 18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같이 데모대에 동료가 죽는 걸 보고 사람이 순간 이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폭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폭동이 되자 정부가 공권력을 들어간 거예요. 자기들이 총을 쏴서 죽여서 저걸 시켰지만 결국은 붙잡는데, 누구를 잡으면 주동자 뒤에 배우 누가 잡혔나요? 만델라가 잡힌 거예요. 어찌보면 만델라를 잡으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만델라가 붙잡힙니다. 그래가지고 배후 세력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뭘 받아요? 형을? 종신형을 받아. 섬으로 된 여기 교도소인데 여긴 들어가면 거의 힘들어, 못 나와.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만 가두는 데다가 이분을 가둔 거예요. 그리고 종신형을 받은 거예요. 바깥에서는 풀어달라고 막 데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한 번도 희망을 잃어본 적이 없답니다. 희망을, 무슨 희망? 어떤 희망이에요? 저 흑인들의 인권, 자유, 인종차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종신형 못 나가는데도 그 안에서 그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딸이 왔어요. 아빠, 애기 이름 하나 줘주세요. 그래, 아이의 이름은 이렇게 줘라. 이름은 hope. 뭐예요? 희망. 애는 희망이다. 그는 일생을 희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이분은요, 저 감옥 안에서 있다가 종신형으로 끝난 게 아니라 27년 만에 나옵니다. 꿈을 가진 자는요, 종신형도 나왔어요. 꿈이 있으니까 살 길이 열리는 거야. 나와가지고 뭐가 돼? 3년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리고 그가 뭐가 됩니까? 76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꿈을 갖고 나간 사람이에요. 그 고난을 이겨낸 거야. 자, 세 사람의 공통점. 희망, 또 고난, 아까 나왔었죠. 또 이들이 어디 있었어요? 지금
세 사람 다 감옥이 고난이죠. 어찌보면 또 이들 세 사람이 가졌던 그 희망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희망의 원천, 희망의 힘이 어디서 나왔나요? 신앙,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 거야. 이 세 사람의 특징은 감옥, 예수 그리스도, 희망은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감옥은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입은 희망은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말고 우리는 끝없이 사진을 정리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에 지금 사진이 나와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꼭 감옥에 가야지만 고난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집에 있지만 그 삶이 복음, 예수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분들,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미 나는 끝장난 인생, 춘천의 자살률이 지금 전국에서 올라가고 있답니다. 내 인생은 그만 내가 종지부를 찍고 싶었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참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희망을 갖고 그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며 사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세 사람뿐이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두를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골로새서의 이 주인공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감옥 안에서 희망을 갖고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희망의 메신저가 되는 사람, 그분이 누군가요? 바울인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나가 누군가요? 바울이에요. 나는 이제, 이거를 시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타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문장의 전환적 접속사예요. 나는 이제, 이 말은 무슨 거냐면 문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모든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에요. 내가 이제 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이 받는 괴로움, 고난을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고난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고난이 있다고? 무슨 고난인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고난이 있는 걸 한번 보겠어요. 어디서 뭘 했나?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그 앞절이에요. 만일 너희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에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무슨 일이 있나요? 굳게 서지 못할 일이 있고 흔들릴 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뭔가 지금 뭐가 있는데 흔들릴 일이 있고 굳게 서지 못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들이 흔들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요 흔들리는 이야기. 오늘은 흔들리는 이야기가 주제가 아니에요. 그 뭔지는 몰라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흔들리고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굳건히 서서 견디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아마도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요 단어가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어찌 보면 조금 어려워. 근데 여러분이 집중하면 잘 될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요 부분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이제 뭐 고민에 빠지고 이제 딴 생각할 수 있는 타임이 왔어요. 요거 잘 넘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남은이라는 뜻이 뭐냐면 모자람. 그러면 모자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모자란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 이 고난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모자랐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시고 그 달리셨던 그것이 고난이 약간 부족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면 될 텐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을까요? 뭐가 부족할까요? 이 부분이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 여기서 딱 멈췄어. 더 이상은 진도가 안 나갔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은 고난이 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저는 이 한 주간의 시간을 아침마다 설교를 준비한 새벽기도 후에 이번 주에 이제 계속 면담을 했는데, 면담이 끝나고는 계속 고민에 빠졌어요. 남은 고난이 뭔가? 저는 제 고민의 한계를 느꼈어요. 제 고민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책들을 통해서 남들이 한 이야기를 제 걸로 가지고 왔어요. 다른 성서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거를 그걸로 저는 도움을 받았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했는가? 성경에 여러 학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랬더니만 세 가지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어요.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여기다가 올릴 테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걸로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가 고난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고난이 동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고난에 동참해야 될 필요성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은 나 역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할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고 우리가 받고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30%밖에 대답을 안 했어. 이쪽에 가서 할게요. 여기.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요 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그 남은 그것을 몇 가지로 분류하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거야. 내가 받을 이유가 없어. 내가 시집 와가지고 그 사람의 그렇게 내가 폭력에 내가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삽니까? 정리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있으니까요, 그분 때문에 이를 악물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고난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바디라는 거예요. 바울의 철저한 신앙관이에요. 바울은 우리를 한 몸으로 본 거예요. 동부교회만 본 게 아니에요. 동부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바디로 본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 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두가 한 몸인데, 누군가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 받는 사람을 내가 알게 됐다면, 나하고 모르면 모르지만 내가 알게 됐다면,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세계기도일을 뭐를 했냐면, 저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스파이로 몰려서 교도소에 잡힌 사람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 사람을 난 알지도 모르지만 그 소식을 들었다면, 그 아픔에, 그가 고난에 지금 빠져 있는 걸 보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 아픔을 놓고 내가 같이 가슴 아파하며 그 고난에 기도로 동참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성도님이 너무 힘들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걸 보고, 그 남편이 갑자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걸 보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준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바울은 세 번째, 그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 믿어도 되지 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까지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일을 만납니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 강도들의 그 다음에 수많은 온갖 그 곤욕을 당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안 해도 돼요.
근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이 땅에 희망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는 온갖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고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가만히 있으세요. 이해가 안 되면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100%가 이해가 됐어. 할렐루야. 24절 다시 볼게요. 너무 어려운 말이야. 이거 너무 어려운 신학이야.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신학 박사들도 머리에 아픈 부분이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인들이 너희들이 흔들리고 지금 막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걸 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견디고 괴로움을 기뻐. 너희들이 괴로움을 견디는 걸 반다. 그래서 나도 그 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둘째 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게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에 동참하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나도 지금 옥에서 이렇게 너희들 때문에, 여기 앞에 보면요, 쭉 앞에 기도하는 게 나와요. 사실 9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구하노니,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부분을 제가 건너뛴 거예요. 사실은 어차피 8절까지 지난 설교하고 건너뛰었는데, 바울이요, 그들을 보고 기도하고 이게 고난에 동참하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야.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어서. 우리는 고난하면 어떤 거가 떠오르나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저는 윗집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진짜가 아닙니다. 저는 누우면 자요. 절대. 윗집은 너무 조용해요. 그냥 예를 들면, 저놈의 집 때문에 나는 고통스러워. 고난이야, 고난. 이것도 고난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한 고난은 그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그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고난으로 보지 않고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남편에게 시대 위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인간 정말 멸시를 받는데, 인간 이하로 나를 취급하는데, 그런데 그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에 뭐라 그랬어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니죠.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청난 얘기를 하세요. 오늘 너무 어려우면서 엄청난 얘기가 막 나와요. 두 번째 엄청난 얘기가 나와요. 25절. 이것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엄청난 얘기예요. 뭐라 그랬냐면요, 첫째 줄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엄청납니다. 일꾼. 고난에서 이제 우리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 일꾼이에요. 일꾼. 여러분, 일꾼이 누구예요? 일하는 사람은 일꾼이에요. 근데 원어에 보면 디아코노스예요. 이게 성경 보면 디아코노스로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하는 사람, 혹은 시중 두는 자, 이렇게 해석에 나옵니다. 그게 일꾼이래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일꾼은 어떤 거냐면요, 이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일꾼을요, 수직적 관계에서 교회의 직책으로 일꾼을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전면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 교회의 직급, 집사나 장로나, 이걸 지금 일꾼으로 바울은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는 일꾼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떡을 나누는 자나 초대교회 예수님의 그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가요. 똑같이 보고 그냥 그 직급과 역할이 아니라, 일꾼은요 뭐였냐면요, 이 고난에,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을 일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 아픔에 견디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저희 동부교회는 그렇지 않죠. 목사 일꾼, 항존직 일꾼, 그렇게 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일꾼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최선을 다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견디고 있고 흔들리지 않니? 그게 너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이신가요? 우리 교회는요, 사람을 뽑아서 사람을 세우는 걸 일꾼으로 봐요. 그건 보통 교회들이에요. 세상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 바울은 그게 아니라 너가 예수를 지금 믿는 어린아이도 너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복음 전파자가 되면 너는 일꾼이다, 이겁니다. 이게 일꾼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교회 와서 우리가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정작 교회가 배워야 될 건 이것들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부터 반석이에요. 우리는 그 일꾼을 키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이 돼야 합니다. 권사님이 돼야 합니다. 장로님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일꾼처럼 가르쳤어요. 그리고 훌륭한 일꾼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so what? 뭐가 되겠어요?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 때문에 견디고 그런 일꾼을 키우지 못했잖아요. 지금 일꾼이 아니야 이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때문에 그 시집간 그 집에서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 그게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일꾼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단어, 이게 너무 어려운 말. 또 세 번째 어려워요. 오늘은 어려운 이야기만 그냥 계속 나와. 마지막 어려운 거야. 요것만 넘어오면 끝이야. 견딥시다. 힘들어도 견딥시다. 세 번째 어려운 단어, 무슨 단어냐면요, 26절 비밀이래요. 그게 왜 내가 일꾼, 왜 고난을 견디고서 일꾼이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나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울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비밀이래요. 비밀은 영어로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시크릿, 뭔가요? 의도적으로 말하지 마. 이게 비밀이야. 미스터리, 이건 뭐예요?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는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비밀은, 성경에 나오는 비밀이 나오면 반드시 시크릿일까요? 미스터리일까요? 미스터리예요. 기독교의 가치관은 미스터리예요. 여러분들에게 명쾌하게 비밀을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나 바울의 말한 비밀은 신약 성경에 딱 결론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소망, 구원의 소망이에요. 구원의 소망인 거예요. 이게 미스터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견디는 이유는, 이 어려움을, 고난을 견뎌서 일꾼 되는 이유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대에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데 눈앞에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독교에 오는 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어린아이 단계였어요. 우리에게 그 비밀은 뭐냐면 네가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웠나요? 안 어려웠나요? 어려웠죠?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숨을 고르기 위해서, 그냥 마치면 조금 딱딱한 채로 뻥 하고 끝나는 것 같아서, 과테말라의 이야기 옛날에도 몇 년 전에도 한번 했어요. 실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4시간 정도 들어가면 하나의 작은 인구 2만이의 산속의 도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찾으면 다 볼 수 있어요. 그 도시가 이름이 알모롱가라는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에는요, 인구 2만이니까 사실 도시라기엔 너무 작아요. 근데 그 마을은 그냥 내려오는 그 안 좋은 습관, 우상 숭배, 그리고 그냥 사람들의 그냥 알코올 중독,
그냥, 그리고 애들이 태어나서 보고 자라는 게요, 그 도시에다가 그냥 그 지역에, 큰 지역에 교도소는 거기다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4개의 교도소가 있어요, 그 조그만 마을에. 그리고는 술집이 줄비하고, 그 지역 출신 사람이 목사님이 돼요. 그 환경에서 목사님이 나와요. 마리아노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너무 이 타락된 자기 도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선포를 해요. 여러분, 이 도시에 악한 영이 떠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도시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도시가 악한 영이 든다니까요, 도시가 파괴되면요, 경제적인 것도 힘들어요. 신기한 건요, 가정 안에 영적으로 흔들리면요, 물질도 핍박, 어려움을 당해요. 이건 똑같아요. 원리가 힘들어요. 허덕여요.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거예요. 생활을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버는 것 같은데 힘들어요. 이 동네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악한 영,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도시의 악한 영이 떠나가야 합니다. 근데요, 그 말은 죽음을 선포한 거예요. 왜? 깽단이 그 도시를 지배해서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그 깽단은 선한 영은 아니겠죠. 이들이 와서 총을 갖다가 겨눕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네가 떠나라. 그때 이 목사님이, 마리아노 목사님이,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죽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 도시에 악한 영이 떠나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얘기를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총을 쏩니다, 마리아노 목사님. 근데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깽단이 늘 쏘는 총인데 총알이 안 나가요. 그리고는 그들이 뭘 보냐면요, 신기한 빛을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들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다 도망을 갔어요. 그 이후에 이곳에는요, 다 정리가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리해요. 심지어 국가에서 교도소마저도 옮겨버려요. 그리고 웨딩홀을 만들고요, 문화센터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는요, 놀라운 일은 전국이, 그 도시가, 참 2만 명이 사는 그 도시가 92%가 기독교인이 돼요. 그래서 이 도시를 뭐라면 처치시티라고 사람들이 불러요. 처치시티. 92%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이 지역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당근이 많이 나오는데, 늘 물이 없어서 아주 농사가 안 돼요. 산골짜기에 농사가 안 되는데, 영적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갑자기 땅속에서 샘물이 터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콸콸콸 넘쳐가지고 저기서 나오는 당근이 전 세계에 가장 맛있는 당근이 수출을 한답니다. 도시의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조금 이 예화가 희망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주변에 내 한 사람이 온전한 일꾼으로 바로 살아가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흔들리지 않으면 그 가정이 여러분 회복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가을 성령 축제가 다음 주예요. 지금 내 안에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다면, 내 주변이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내 가정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이번 성령 축제를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간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이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은 나와서 기도하고, 같이 성령 축제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이 강원도가 뜨거워지는 그런 준비 기간으로, 나올 수 없는 분은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한 주 동안이 우리가 영적 일꾼으로 쓸 수 있는 그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일꾼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어떤 일꾼을 말했나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가는 성도들이 일꾼이라 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